양철선 목사의 내 영혼이 은총입어.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여러분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를 부르면서 세 가지 약속을 해주시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내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 그리고 너를 복의 통로로 삼아주겠다.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2025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부름을 받았다. 그러므로 우리가 축복하면 사람들이 복을 받고, 만약 누군가 우리를 저주하면 그 사람에게 저주가 임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부름을 받았는데 그러면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제가 여러분께 오늘 두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째, 하나님의 대행자로 살아가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8장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를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여러분 엄청난 말씀입니다. 이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 약속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권한 대행자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인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권한 대행자인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19절을 보시면 내가 그로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권한 대행자인 것을 안다면 우리는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셨을까요? 바로 우리들을 하나님의 대행자로 불렀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역시 엄청난 말이 아닐 수 없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행하기 전에 먼저 아브라함에게 알리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모스 3장 7절에도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스스로 홀로 모든 일을 하실 수 있지만 우리를 통해 일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의 일을 대신할 대행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러나 아무에게나 대행을 맡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를 찾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라면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오랜 훈련 과정 끝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이제 아브라함에게는 내 비밀을 같이 나누어도 되겠구나. 내 일을 맡겨도 되겠구나.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대행자로 인정하신 것입니다. 올 한 해 살아갈 때 나는 하나님의 대행자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대행자답게 살아가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복의 통로인 우리들은 어떻게 살까?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면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8장 20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비밀을 알려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죄악이 심히 중하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제 소돔과 고모라의 죄가 극에 달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으면 안 될 지경에 이르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를 이제 심판하시겠다고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십니다. 아브라함이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어떻게 했나요?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 소식을 듣고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갔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합니다. 23절에 보시면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려나이까. 그 성중에 의인 50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 의인을 위하여 용서치 아니하시리까 라고 기도합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호소하는 이유가 무엇이죠?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과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불가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균등히 하심도 불가하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소식을 듣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의인 50만 있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경을 용서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시 소돔 인구가 한 5만 정도 된 것으로 보는데 여러분 그 중에 50명이라면 1000분의 1입니다. 1000명 중에 한 명만 의인이라도 그 성을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자신이 없는지 계속 숫자가 내려갔습니다. 45인, 40인, 30인, 20인, 나중엔 10명까지 내려갔습니다. 이제는 5000분의 1입니다. 5000명 중에 한 사람만 마음에 합한 사람이 있다면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당시 소돔성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동성애가 극에 달한 도시였습니다. 창세기 19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의 천사가 롯의 집을 방문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를 알고 롯의 집에 몰려갔습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그를 상관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동성애적인 성관계를 말합니다. 그 정도로 소돔성은 고모라는 죄악이 크게 달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런 성의 멸망의 소식을 들을 때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국민이 없으면 아무리 강대한 미국일지라도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도시나 나라를 심판하는 기준은 그 나라가 그 도시가 얼마나 부패했는가 보다도 그 가운데 얼마나 의인들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도 거의 망하기 일보 직전이었죠.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했는데 그동안 트럼프를 죽이려고 얼마나 혈안이 되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의인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미국을 벼랑 끝에서 구해주셨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망하기 일보 직전입니다. 돈이 없어 망하는 것도 아니고 학교가 없어 망하는 것도 아니고 박사들이 없어서 망하는 것도 아니고 기술이 없어 망하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한국에서 일어나는 이 탄핵 사건은 세계 패권을 노리는 중국과 정권을 탈취하려는 민주당 세력과의 공모로 말미암아 발생한 것입니다. 이번에 대통령 탄핵으로 중국은 한국을 속국으로 만들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한국 국민들이 깨어나고 있죠. 기도하고 있죠. 여러분 이런 나라의 어려운 소식을 들을 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살아갈 때 나는 하나님의 대행자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시카고 빌라델비아 교회 담임 방철선 목사의 내 영혼이 은총이 보였습니다.